사도들이 그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는 우리 개신교 쪽의 신학자들 또 같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은 가톨릭과 개신교 공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서신서와 복음서를 묵상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렉시오 디비나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적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통합적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이고 또 사도서가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고 복음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각각의 말씀이에요. 각각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게 각각의 말씀인 듯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통되게. 요걸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 더 성숙해지게 되겠죠.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보면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통합적인 요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혹시 이 설교 기획 이거 혹시 거기 있나요? 네. 이거를 왜 넣었는가 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인데 요런 틀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 통합적 요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한번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렉시오 디비나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여기 달고 있는 책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그래서 과도한 설명이 괜한 짓 하나 이 생각이 지금 계속 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제가 좀 과도하게 설명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귀엽게 들어주세요. 제 얼굴에 뭐 귀여운 요소는 없지만 사실은 저는 이 렉시오 디비나 하기 전까지는요 사모님하고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냐시오 로욜라의 묵상 방법 저는 더 이렇게 좀 익숙해 있었어요. 익숙해 있었고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하는 묵상 방법 그쪽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제 논문도 보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쓰신 그 책에 이냐시오 로욜라의 방법에 의해서 묵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만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적 측면들을 성경 그 본문을 뽑아놓고 예를 들어 아남네시스와 관련된 본문을 뽑아놓고 그 부분을 이제 이냐시오 로욜라의 묵상 방법에 의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책을 봤어요. 봤는데 교우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특히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좀 체계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 길잡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방법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적용을
저희 교회는 이 교우들이 의외로 잘 하고 있어요. 렉시오 라티노, 렉시오 디비나가 지닌 좀 쉬게 해드릴까요? 한 5분 쉴까요? 쉬었다가? 네. 어떻게 계속할까요? 쉴까요? 괜찮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빨리 하고 지금 시간 많이 지났죠? 괜찮습니다. 여기는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네. 그렇죠. 알아듣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씩만 더 들어오려면 한 3분의 1은 들을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시더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네. 네. 복양이 뭐 굉장히 유창하게 방금 말씀하시던데. 그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가 지닌 이 풍부한 의미를 한국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되게 영어로 설명하면 spiritual reading, 영적 독서.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은 게, 그러면 그냥 일반 신앙 도서 읽으면 그건 영적 독서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고, 또 홀리 리딩,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거룩한 독서 혹은 영적 독서 아니면 성독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죠. 최근에는 성독이라는 표현이 렉시오 디비나의 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독서 그런 뜻도 있고 성서 독서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령에 의한 독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체화하는 훈련, 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자였습니다. 1084년 설립된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는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높은 일치를 향해 올라가야 할 4단계의 영적 사다리로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읽기, 렉시오. 이냐시오 로일라의 묵상 방법과 이 렉시오 디비나의 차이를 말한다면 이냐시오 로일라의 묵상 방법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사순절 영성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새벽 시간에 사모님께서 저희 교우들에게 한번 말씀 묵상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교우들이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그 말씀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정말 퐁당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가 수가성 여인도 돼보고 예수님도 돼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저도 행복했고. 그래서 다시 이냐시오 로요라의 기도가 부르면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읽다가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문장이나 단어나 그게 있으면 거기 멈춰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묵상, 메디타치오. 이 묵상, 어적으로 묵상하다라는 뜻의 메디타리에서 온 단어인데, 라틴어 메디타리에서 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 혹은 숙고,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참 이 묵상을 설명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묵상을 설명하기. 여러분들 10분에 하실 때 많이 보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상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묵상을 이야기할 때 이미 제가 렉시오 디비나 하기 전에 이냐시오 로율라의 방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한 분들은 굳이 제가 구분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굳이 절대 상상하면 안 돼.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묵상 부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서 그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괜히 렉시오 디비나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인은 그 묵상을 암송하는 것으로 더 강조를 해요. 암송.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서구에 꽂아놓고 암송해서 서구에 꽂아놓고 이렇게 저는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그냥 읽고 묵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암송을 해야 남고 아까 뭐 에바그리우스 안티레티코스 이야기했지만 내 가슴 속에 묵상되고 암송된 말씀이 어느 중요한 시점 내가 부딪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잊어버리면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이 맞다.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한 카시아노는 끊임없는 묵상이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형성할 때까지 열심히 쉼없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나의 요구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묵상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 컨템플라치오. 에바그리우스께서 자기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제 스승이신 박효선 목사님께 나는 왜 이런 편지도 하나 못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당신은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레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레아는 덕행을 이야기해요. 덕행. 아까 말씀드린 프라티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헬은 이제 관상, 컨템플라티오, 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이 바로 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프라티코스를 거쳐서 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에바브리스가 스승 아카디우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당신은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당신은 관상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레아, 프라티코스를 먼저 거칠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관상을 그리스어로는 테오리아라고 그래요. 테오리아.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다. 그런 뜻인데 단방에 관상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바로 보입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의 낮은 단계를 뒀죠. 먼저 사물을 보라는 거잖아요. 사물.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이며 나무며 여러분들은 진짜 관상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죠. 매일 꽃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 꽃을 만지시고 오감을 동원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눈으로 보죠. 손으로 만져서 따기도 하죠. 또 차를 만들어서 또 입으로 맛보죠. 냄새가 아까 저는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온 감기 몸살이 저는 그 향기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잖아요. 목사님 여기 사세요. 네? 목사님 여기 사세요. 아멘. 전 여기에 반해가지고 해운대가 좋아서 해운대 사는 사람인데 이제 한 번씩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살러. 조대로 우리 사인상도 받아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환 목회를 좀 에큐메니컬, 진정한 에큐메니컬을 이루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고스란히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맛보고 냄새로도 맡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관상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일치되고 그분과 친밀감을 느껴가는 그런 관상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에바브리우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세례명을 지으면 에바브리우스라고 짓고 싶어요. 에바브리우스. 누가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 정교회 춘천 정교회 사제로 가신 조영진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세례명 하나 지어줘요. 누가 좋네요. 난 에바브리우스가 너무 좋아해. 했더니 에바브리우스라고 해. 아니 에바브리우스가 한번 되겠네. 오늘 소리 우리가 이거 박수. 근데 제가 감히 못하는데 감히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잘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여기 와서 그때 박수로 받겠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말 제 영혼이 너무 낭비해서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도 없는 영세명을 저희 딸은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많습니다. 걔는. 제 딸은 목사님은 저기 감리교 목사인데 자제들은 다 성공회 제 딸은 자기도 성공의 진행이 신앙이 맡고 있는 거 그래서 열려야죠. 네, 너무 행복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남편 이제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네가 책임져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영세 받고 제 사위는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이구.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근데 제 딸은 세례명이 얘는 진정한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제가 지어줬잖아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한지혜. 하여튼 뭐 저희 집에서 지혜라고 부르고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성당에서 뭐라고 지어줬냐. 아니 먼저 제 스승이신 박효석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정교회 신자가 되셨어요. 나는 그냥 정교회로 간다. 그러고 정교회 평신도 신분으로 정교회로 가셨는데 정교회에서 신학자 지위를 주셔서 왜냐하면 계속 번역을 하신 책들이 다 정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회에서는 신학자 신분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아빠님 지혜 영세를 받는다는데 영세명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소피아라고 해. 지혜.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어차피 이름도 지혜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소피아로 하라 해.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성당에서 세라피나라는 여자 성인 예. 그래서 이제 세라피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개신교 할아버지가 한글 이름 지어주고 정교회 신학자가 소피아라고 지어주고 성공회에서 세라피나라고 지어졌으니까 너는 존재 자체가 앵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에바그리우스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엉뚱한 데서 훔친다가 에바그리우스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3단계로 제시했습니다. 3단계로 먼저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를 아파테이아를 얻는 것 뒀어요. 아파테이아는 이제 당시에 스토아파의 용어인데 어떤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고 어떠한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고 평정의 상태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둘째 목표와 셋째 목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관상.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관상이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관상생활이란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째는 자연에 대한 관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관상. 에바그리우스는 자연에 대한 관상을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관상의 낮은 차원으로서 감각으로 인지되는 자연의 원리나 목적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이러한 관상은 우리 마음을 더욱 넓게 만들어주죠. 둘째는 관상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 감각들로 파악되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관상은 우리 정신을 고양시키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 전체를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책으로 보게 되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두스는 자연을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셋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관상입니다. 여기서는 자연, 피조물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주님을 뵙게 되는 것. 이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모든 인간적인 감각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론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모든 이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룬 상태가 되었을 때 동시에 사람들과도 참된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4단계 영적 사다리를 잘 오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것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꼼꼼히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를 묵상하느라면 어느덧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고 끈끈한 연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